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2024년 우리 국민의 교회 들어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사랑 안에서 항상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끌림 받고 계시죠? 오늘은 되게 많이 겹쳤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진짜 감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거 맞춰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오면서 예배를 또 2시부터 4시 반까지 예배를 했어요. 예배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다치고 응급실에 가면은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오늘 오다가 운전을 하고 그래서 그걸 라이브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왔는데 영국하고 독일에서 오신 그 목사님하고요, 또 한 변호사분이신데 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시는 분들이 와서 그쪽 상황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거기는 끝났어. 종교개혁주의잖아요. 지금 요번에 507년이에요. 507년째 된 종교개혁주의인데 그 종교개혁 시작이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그 신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의 폐해 문제점들, 그렇죠? 성경을 따르지 않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놓고 시작이 됐던 그 독일이, 지금 독일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허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국은 더할 나위 없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두 분이 오셔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마지막입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유일합니다. 아직 그들에게 뚫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한 여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부르짖으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근데 가슴이 막 점이 올랐어요, 정말. 근데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도 문제가 많고요. OECD 국가들 대부분 잘 사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제가 또 어제 저녁에 또 한 번 또 자료를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더라고요. 6.25가 일어나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그것은 진짜 너무 엄청나요. 2015년 통계로 봤을 때 1,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근데 그 중에 70%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지금도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저도 다른 뭐 불교나 다른 교를 갔더니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놓고 봤을 때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건 통계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 감사한 거는 뭐 200만 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마지막 통계 가져보니까 오늘
110만이 됐대요. 110만. 그거 대단한 거예요. 110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이번 3개월 동안 제가 주제를 잡았던 우리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달인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요.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인간들의 삶 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단이 뭐예요? 세이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사단인데 혼돈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사단이고요. 세이탄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그리고 우리말로 뭐냐면 악마예요. 악마. 마귀, 악마. 이게 또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악마 마귀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들이 내쫓고 내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는 건데 그 진리가 깨어진 사랑은 음행이고요. 지옥이고요. 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그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주제로 얘기하지만 거듭 제가 사랑을 이번 올해 3개월 동안 사랑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기준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오늘도 아까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거기에 다른 게 첨가된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삐뚤어가 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삐뚤어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학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요, 성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이제 누러져 가고 있습니다. 남녀가 아니라 다른 성들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아이들이 인정하게끔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세상 유행가가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녀 간에 사랑이 있다가, 우정이지만 사랑을 나눴다가 하지만 남녀 간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는 남자들 간의 우정이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가고 유치원 사랑까지도 가버리는 그런 사랑,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집회가 바로 그걸 지키자고 하는 어떤 시도탄이 될 거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요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의료보험법 아시죠? 의료보험에 배우자, 즉 부양자로 등록이 되고 그걸 인정받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배우자거든요, 배우자. 근데 요번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배우자가 남자야. 남자 배우자인데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료보험법 적용을 받게 해준 거예요. 헌법에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의료보험법 자체에 그게 돼 있는데 의료보험법 한 개 조항에 규칙에 그거를 이유로 해서 허용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따졌는데 이게 허용이 되면서 이게 시작과 동시에 5, 6년 뒤에 동성애라든지 처벌법이 다 통과돼 버렸어요. 저기 보면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호소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그 운동을 하시고 반대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마지막이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된다. 여기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요. 그 사랑. 제목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개혁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개혁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야무야하게 그냥 다니.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 수준에 자꾸 흘러가고 거기에 맺혀있게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살게 되고 그게 편하니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자세를 개혁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우 방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시는 방식,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은 신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가 있죠. 예절을 지킨다, 예를 한다고 하잖아요.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예라고 해요. 보통.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예우하지 않는 거죠. 자,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우리 가늠한 사람 잡혔어.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예요. 그게 알고 있는 우리가 처리한 방법인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서서 사람들의 등을 갉아먹는 세리들,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세리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던 그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 매국노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또 남편을 5명이나 죽었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런 죄인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를 취하지 않습니다. 막해야죠. 그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람에게 대한 대우 방식이에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좀 잘못했어, 못하고 있고 어긋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강하게 정죄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따돌림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하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우 방식이 어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리라고 해서 멀리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세리 마태와 삭개오, 세리의 친구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수가성의 여인, 즉 이 작은 어린이와 같은 병든 자 하나하나 대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당신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불을 명하여 진멸하라고 하시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사람 못지않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귀중히 여기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영혼이라서 쉽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과 염소에 비해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이나 또 악을 행하고 악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회했던 거, 예배했던 거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 안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명확히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서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들이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당당하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큰 소리 칠 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인 걸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지만 죄를 인식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을 불편해지라고 그들을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부터 안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도와주게끔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 배우 방식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만약에 사상가인 순자가 있어요. 순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란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가 여기서 말한 게 예란 사람을 가르치는 예를 말하는 거예요. 기른다는 건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하고 기른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예를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요, 지금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들이 판을 치는 건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해서 거기에 맞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돼요. 그들에게 알리려면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을 몸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데 쉬우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복내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11월 달에 하고자 하는 것 딴 아닙니다. 이 교회 부, 많은 사람들 무대로 그게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주변에 오히려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함께 하셔서,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부족한 것 같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온전한 걸 보여주는 게 답입니다. 그때 한 분이라도 오셔서 그들의 사랑을 느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확하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리시고 직접 흘렸던 것처럼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진짜 분에 넘치는 인격적인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또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을 사람에게 잘못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다 감싸 안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직원 밑 상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 잘못한 사람한테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막 질타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질타보다 그 사람에게 넌 이걸 잘못했어, 저걸 잘못했어 꼬집는 것보다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알고 있어, 야,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더 강한 힘이 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지하지 말라는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티 보지 말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깨달아요. 더 많이 깨닫습니다. 굳이 이렇게도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자식이 뭐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 순간 탁 튀어나와요. 야! 그거 안 되잖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깨닫게 됩니다. 왜? 상황이 다 만들어주고 해주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기다림이시란 겁니다. 동성애자, 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히 갈 텐데, 함께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인격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죄인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가장 존귀한다고 좀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하셔야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없는 분들은요, 남을 사랑할 수 없으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구리 월쟁 시절 못한다고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못난 사람을 보고 죄인 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죄인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그 배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것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랑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항상 절치부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으로 방법을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예요. 우리 세상 안에서 부모고 자식이고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람을 공경하래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왕은 뭐냐면 하나님과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기준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작품의 이 시대의 지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그것이 필요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타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우를 올바로 주시하시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웃에게 대해서 올바른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사랑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가져서 각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서울에서는 또 개혁운동이 이제 끝났어요. 200만 집회라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110만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고 베푸는 겁니다. 주님의 날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에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